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측량입니다. 하나님의 측량. 여기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측량하다는 말은 헤아리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메트라오, 헬라어로 메트라오 그러는데, 재다, 권고하다, 간섭하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재본다는 거죠. 딱 하나님이 재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앞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500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다. 이게 이제 측량했다. 재보니까 그 사방의 안마당의 길이와 넓이가 500장대씩 있었다. 그래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재보고 헤아려보고 권고하고, 그러나 속된 거는 내버려 둡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하나님이 권고한다. 재본다. 그렇지만 성전 밤마당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고. 그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어라. 그러면 어떤 것을 권고했느냐? 그럴 때 성전 생활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이렇게 보면, 성전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가 거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또 그리고 11장 19절에 보면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모래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벽옥 생명빛 가운데 또 영광이 충만하고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다. 언약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보이더라. 또 15장 그 5절에 보면 하나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이렇게 딱 열리는데 그 안에 증거 장막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계시록 이렇게 보면 성전 중심에서 보면 이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나와서 소리를 내요. 음성을 내고 말을 하고 14장 15절에 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예, 이제 그 추수하는데 알곡 추수가 있고 이제 그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곡 추수할 때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포도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또 옆에 그 15장 6절에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도 또 내가 성전에 나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그 16장 17절에도 성전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요. 그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걷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다 되었다라고 하니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오래 소리가 들리며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쏟으니까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는데 다 됐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 성전 이제 뒤에 저렇게 보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그 안에 언약궤와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또 그 안에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말을 하면서 또 성전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다 됐다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전하면은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럴 때, 이거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지은 건데 네가 뭘 이걸 3일 만에 하겠다는 거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이루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걸 다 성취할 거다. 이거를 말했다는. 그러면 성전 생활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전 생활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영적 골방을 찾는 거예요. 영적 골방.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건 예배하는 장소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 가나 영적 골방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게 성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시편 48편 9절에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골방을 찾으면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잘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죠. 간섭. 돌봐준다는 거죠. 칭량한다는 것은 권고한다, 돌봐주신다, 또 책망도 하고요. 가책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권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칭량하는, 책망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는 사람은 간섭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없고 뭘 잘못해도 가책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가도 징계도 안 내려. 그거는 권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이제 성전 방마당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래서 성전 방마. 그래서 사람이 아주 위험한 때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 그 간섭이 없다. 가책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고 죄 짓고 나가는데 일이 승승장구로 잘 되고 있다. 그거는 권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돼지 길러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고통이 오든지 지옥으로 가는. 근데 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도 많이 해주고 또 회개도 많이 나고 책망도 많이 받고 간섭도 많아요. 사랑하는 증거. 늘 주님과 이 교통하면서 이 성도와 성도들 교통이 잘 되는 그런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통만 잘 되면 모든 걸 이용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채팅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새벽에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요일 날 하고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밤에 좀 계속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아침에 또 마침 대여기가 왔더라고요.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왔어.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되더라고. 왜 이렇게 좀 했는가 하면 그 제 대여기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 그 아주 옛날 거의 못 쓰는 건데 그냥 편집한다고 갖고 다니는데 너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휴대폰 그 갤럭시 노트 5 그걸로 찍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는 이 댓글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같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는 거예요. 권고. 그 다음에는 재단 생활. 여기 재단 생활이 나오는데 이 재단하면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을 근거해서 보면 재단은 순교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재단. 계시록 6장에 있잖아요. 이 재단은 순교자. 6장 9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예,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 이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다. 이 제단하는 거 이거는 순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하잖아요. 그 후로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이 뭐 정확히 센 건 아니래요. 근데 대강 한 8천만 명이 순교당했다네. 그러니까 이 재단이 이게 이제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제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줄 거냐 이거를 말하는데 이게 계시록 저 끝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냐? 왜 그래?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피를 흘렸느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 16장에 강물이 변화의 피가 되지요. 거기에도 그 하나님께서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그 7절에 그러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죠. 제단. 이 순교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의 그 그 순교자들의 피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썩어서
많은 열매. 너무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그래요. 바벨론 18장 24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데, 바벨론이 세상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느냐? 결론이 이거예요. 선지자들, 또 성도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뭘? 성 안에 어떻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 불이 나요, 그냥.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이 세상 세력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막 불이 막 올라오시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재단하면 뭐예요? 순교자들, 이 순교자. 참 이건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도가 최고의 복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네, 최고의 복입니다. 참 우리는 과연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회가 와서 순교당하면은 그건 영원한 성공이거든요. 순교당하는 게 대목장이라고 그래요, 대목장.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했다가도 대목장에 그냥 딱 순교당하면 그건 영원히 성공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래요.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느냐. 그 순교사 이렇게 보면은 별 사람 다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 누구죠? 베드로. 또 그냥 목을 탁 자른 사람 누구죠? 바울. 근데 아주 못된 사람들은 이 피부를 다 벗겨버려요. 피부를 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금방 죽지도 않는데 피가 다 흘러나올 때까지 있어야 죽는데. 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아이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성도를 아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권고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다고. 벌떡 믿음 지키느라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성도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아주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권고한다,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라도 있잖아요. 은혜를 주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빛을 비춰줘요.
그럼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래서 이 제단 생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순교는 이제 좀 큰 복을 받길 예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회만 온다 그러면 그건 아주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기회만 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아주 참. 그리고요, 우리가 이 작은 시험도 이 세상에서 마귀가 계속 성도를 힘들게 하는데 아주 죽자 하고 나가야 이겨요. 모든 시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뭐 버가모 교회, 두아디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맙니다. 모든 이 시험 오는 거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목적이 있고 하늘의 생명을 더 크게 주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어떤 시험이 다 그래요. 모든 시험은 죽자 하고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막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1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어떻게 아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단 생활이다. 그래서 이 제단 생활은 한마디로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어디 가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주께서 허락하는 마음을 받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그 순간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요, 권고하고요. 또 이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을 합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서 제단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권고한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왜 아멘들 하나도 안 해? 아니,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 주면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자격이 있어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면,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이요, 빛. 빛이 확 나를 사로잡으면 거기는 의심,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이렇게 탁 삼키면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 은혜 주면 나도 순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어차피 이제 가요. 고장나서 가든 지팡이를 짚고 가든 언젠가는 가는데 뭐 1년 더 살았다 10년 더 살았다 거기서 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 아직 근데 애들 다 장가 취집 알아서 잘 가요. 짝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이게 이제 순교에 대해서는 이게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정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은혜를 주면 순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확 오면은
여러분이 은혜라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사람에게 공부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 재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기도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예, 그 재단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것도요. 그 희생이 좀 들어가야 돼요. 예, 기도하는 거,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지체잖아요. 일단 이렇게 동과 함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권고를 받는 거예요. 누가 기도 많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전체 지체를 위해서 재단 희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아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정보하고 싸우고 달라들고 막 10원짜리 소리나 하고 막 이러면 못 써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게 나와? 에? 기도 누가 기자들이 살살 약 올리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놈 저놈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와. 기도 많이 한다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상 세계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이 희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백합화 팍 찔러도 그냥 향내만 나지 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재단 생활하는 거예요. 재단 생활, 희생이. 누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역장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장이 우리 지역,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예배당 할 수도 있지만 해를 쓰고 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 주간 이제 우리 하잖아요. 땀방울이 실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피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기도들 해보셨어요? 이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안 오는가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냥 그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공고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 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는 사람을 공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경배는 이제 우리 계시록 이번에 다 공부해서 알지만 제일 24장로가 경배하잖아요.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24장로가 나중에는 뭐예요? 면류관을 뭐예요? 집어 던지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 경배하면서 제일 이렇게 재단 생활 하나님과 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올려서 이 재단 생활에 탁 들어가면 탁 터지는 게 찬송이에요. 이 고난 주간이 탁 해서 여러분 이제 각자 집에서 뭐 교회 나와서 하여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이 재단 생활 하고 나면요 탕 터지는 게 뭐예요? 찬송.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면 장로들 또 천사들, 생물들, 피조물들이 전부 뭘 해요? 찬송하라. 찬송. 이 경배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11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 24장로가 여기 또 경배하는데 얼굴을 어디다 대요? 아예 그냥 땅에다 탁 대고. 그 중국에 가면은 영하 한 20도 되는데요. 그렇게 동양 얻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옷도 얇게 입고 다 와가지고 그 얼음장 같은 그 세면바닥에다 이 머리를 탁 대고 이런만 달라 이거지. 이러냐면 우리 돈 170원. 가지도 않고. 그걸 안 주고 가는 사람은 근데 이제 통역들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제 돈 주면은 저런 애가 한 100명은 쫓아온다. 딱 포위해가지고 못 가게 만든대요. 근데 그냥 그 얼음장에다가 머리를 땅에다 대는 거예요. 뭘 달라고? 예? 이콰이. 중국어로 이콰이 1원이에요, 1원. 우리 돈 170원. 요즘 175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주님과 통하면서 이게 주님과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희생하는 마음, 제단. 이는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래서 이 가정에 내가 시집을 왔구나. 이래서 내가 참 이런 직장에 가서 이렇게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런 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맨날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대문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거 뭐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이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막 별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과 통해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재단 생활에 딱 들어가면은 이래서 하나님 날 여기로 보냈구나. 그걸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찬송이 남아요. 싱글벙글해져. 공고가 온 거예요. 싱글벙글. 요걸 해요. 벙글벙글, 싱글, 막. 어디 가나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면서 영광은 하나님이 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어디다 대고 경배해요? 땅에다가. 그거 19장 4절에도 나와요. 완전히 부복. 완전히 19장 4절.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예, 엎드려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 의롭고 옳습니다. 계시록 그게 많이 나오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은 전부 옳습니다. 아멘. 아멘이 뭐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 의롭고 옳습니다. 의롭고 정의롭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그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고 나가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복은 무슨 복? 그건 아직 예배가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또 경배를 하는데 어디다 경배하죠? 우상, 짐승.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뭐가 오죠? 고통. 또 재앙, 독창재앙. 그 독창재앙이 쏟아질 때 16장 2절에 그 독창이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뭐예요?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배를 하긴 하는데 어디다가 경배를 하냐?
세상, 권력 이런 거에다 우상에다가 거기다가 경배하면요 독창제하고 고통이 오면서 고통은 14장 9절 11절 마지막은 뭐냐?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렇게 써놨다. 천년. 계시록 20장 4절. 거기서 그렇게 써놨어요. 천년간 왕노를.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 권고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간섭이 많고 잘못 가면 책망도 하지만 또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하나님. 참 이게 참 이 권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고 거룩한 것을 돌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성전 방마당은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 그건 뭐 내비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든 뭐 하든 뭐 복 받았다고 또 막 광고를 하고 막 뭐 하지요. 네. 그래도 또 하나님이 다. 그러나 참으로 이 성전 생활, 하나님과 통하면서 제단 생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가 돼요. 경배가 돼요.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공고하실 걸 믿으세요. 예? 예, 하나님이 반드시 공고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실 주님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